근데 고아들은 그 왕자복 값이 없어갖고 수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안심정사에서 850명 수계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얀마 대전 끝나면 그래도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1250명은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400명 이제 더 시키려고 이게 이제 이 친구들은 평생 가장 큰 소원이 어렸을 때 출가해서 3개월 절에 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왜 꼭 3개월 이상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요거는 그 10개월 동안 나를 뱃속에서 키워준 어머니가 극락왕생하시라고 기도하는 기간이 그 3개월이래. 그 3개월. 그 3개월 정도 그 가서 절에 가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축원을 하는 거예요. 축원. 그 멋지네. 그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팔관제계를 하는데 그 요 티베트 스님들은 요 남방 불교의 팔관제계를 아주 멋지게 그를 그 당신네 환경에 맞게 했는데 대승 포살수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 기도 때 그 새벽에 하는 거예요. 대승 포살수계. 근데 그 우리는 그냥 그 연습으로 했는데 그 우리 와 계신 스님들은 그 딱 받으면요. 5불씩 딱 해요. 5불씩 해요. 그래서 그 함부로 하면 그 스님들 계실 때 함부로 하면 그 스님들 5불씩 딱 해버리거든. 그대로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팔관제계를 그 대승포살수계로 바꿔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금생에 의식주가 풍요로워지고 개정의 사막을 잘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는 그 하여튼 대승불교에 맞게 대승포살 수계 그 법회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거 아주 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 안심정사에서 최초로 그거를 끌어다가 그걸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그 좀 더 복덕자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보살계를 이렇게 이번에는 그 설계를 할 거예요. 보살계를 왜 해야 되냐면 원래 그 몰랐는데 최근 들어 공부하다 보니까 대승 경전을 독송으로 하려면 먼저 두 가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장경도 대승경전, 금강경도 대승경전, 약사경도 대승경전, 화엄경이나 법화경도 대승경전, 반야신경 당연히 대승경전. 요 대승경전을 우리가 읽거나 외우려면 반드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보리심을 내야 돼. 보리심을 내야 그 유용한 거에 아이고 내가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읽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붓다와 담마와 승가의 가장 높은 공덕에 나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귀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법성 삼보에 언제까지 그 귀의한다고 하냐면 내가 안후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때까지 귀의합니다. 얻고 나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삼보가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삼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몸과 말과 뜻으로 쌓는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모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완전한 깨달음이 안후 따라 삼맥삼보리 성불이라는 거예요. 불법승 붓다와 담마와 승가의 가장 높은 공덕에 나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귀의합니다. 내가 몸과 말과 뜻으로 쌓는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모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이 마음은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이 보리심이 있어야 보살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살계를 받아야 대승경전을 읽으면 그 공덕이 오로지 잘
씨앗이 터서 장애 없이 잘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보살계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그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3귀 5개, 3귀 5개는 빨리어로 하고, 보살계는 이제 요렇게 그 여러분들이 보리심을 내고 보살계를 받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고 대승 그 불교를 수행할 수 있는 정확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수계법회는 보살계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노력으로 가장 큰 공덕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법이에요. 방법을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요 엄지손가락을 이 손가락으로 다른 엄지손가락으로 이게 구부리면 안 펴져요. 안 펴져요. 그죠? 아무리 당겨도 안 펴져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새끼손가락도 펼 수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누르면 돼요. 새끼손가락에도 누르면 여기 지가 아무리 안 펴지려고 별짓을 해도 새끼손가락으로 눌러도 펴져요. 이게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덕을 짓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팔관제계, 우리 이제 집중기도 때는 팔관제계를 대승포살 법회, 그 다음에 평소에는 보살계를 받아서 보리심을 대고 보살계를 받고 대승 보리심을 완성하는 대승 경전 독송에서 여러분들이 대승불교는 윤회에서 윤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윤회를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윤회 안에서 계속 그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그 위치로 올라가서 계속 그 삼선도로 꺼내주는 거예요. 중생들을 끊임없이. 지옥에 들어가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어느 곳에 가도 아무 두려움은 없으니까 이미 거기에서 초월해서 그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그게 대승불교예요. 근데 우리가 대승소승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 남방불교 가보니까 남방 스님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해. 태국에 가니까 그 한번 그 어린이들 학용품 사가지고 저기 콰이강의 다리라고 있어요. 콰이강 다리, 그 동네 가서 그 절에 갔는데, 거기 시골에는 절들이 전부 대웅전 법당 2층에 있어요. 그리고 태국은 모든 그 기둥은 사각 기둥이에요. 동그란 기둥이 없어요. 왜 동그란 기둥이 없냐면 코브라 때문에. 사각 기둥만 못 올라간대. 그래서 태국은 전봇대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밑에 있는 거는 다 사각 기둥이에요. 근데 그 2층에 이제 대웅전에서 그 서로 이제 MOU를 맺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1월 달이었는데 태국은 어린이날이 1월 달이더라고요. 갔는데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해서 내려가 봤더니, 그러면서 그절 주지 스님이 이제 그 절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대웅전 제일 앞에, 딱 앞에 뭐가 있냐면 화장장 도구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불로 떼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가스로 하다가 전기로. 대웅전 앞에. 그래 태국에 가면 지금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도시에 가면 그 우리나라의 그 목욕탕 굴뚝 있잖아요. 목욕탕 굴뚝이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목욕탕이 발달된 건가 했더니 목욕탕이 아니라 그게 동네마다 있는 화장장 굴뚝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디 있어요? 절 안에 있어요. 절 안에. 근데 그 절 안에 초등학교도 있어요. 초등학교도 있고
근데 웃기는 건 화장장 그 캐비넷 바로 옆에서 꼬치구이를 해갖고 팔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상상이 안 되지. 이 사람들 생사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화장장 그 앞에 그 캐비넷 들어가는 뚜껑 그 앞에서 거기서 꼬치 구워 갖고 팔고 먹고 아주 자연스럽게. 와, 이 나라 멋지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안에 그 절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태국에는 그 판사를 스님들이 제일 많이 한대요. 동네에서 시비가 벌어지면 너희들 이렇게 와봐. 그래갖고 이렇게 해요. 스님들이 그러면 예 하고서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서 사법기능부터 교육부 기능부터 해가지고 죄다 다 스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불교가 소승이 아니고 예수님들이 우리보다 사회활동을 훨씬 잘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우리가 남방불교의 팔관제계도 봤지만 근본적으로 대승불교는 보리심을 내서 모든 중생들이 나와 함께 일체 중생이 모두 완전한 깨달음을 이렇게 하소서 하는 게 대승불교인데 이게 보살계를 받고 대승경전을 읽는 게 옳겠다. 그래서 이제 그 보살계를 중심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스리랑카에서 한국어 와서 하는 스님이 이번에 스리랑카도 뭐 300년 만에 처음으로 물난리가 났대네. 500mm가 와가지고 그냥 다 박살났대요. 그랬다고 학용품 좀 사서 보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우리가 하는 중에서 국제 구호를 해서 그 통장 번호 알려줄 거예요. 뭐 제가 제일 의지하는 것은 물론 부처님이지만 현실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머니잖아요. 하여튼 좋은 말 할 때. 그래서 그 대신 만선공덕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내는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덕을 치려고 해요. 하여튼 그거는 카페에 들어가면 또 여러분들 밴드에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의식주를 풍요롭게 하는데 제일 그 크게 기여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구속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악한 행동, 악한 말, 악한 마음 요거를 선한 행동, 선한 말, 선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괴로운 행동, 괴로운 말,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행동, 즐거운 말, 즐거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계율이에요. 계율 지키다 보면 정말 편하고 좋아져요. 그 처음에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윤회의 세계에서 가장 수월하게 빠져나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꼭 수계는 그 계율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초전법륜경을 읽고 스스로 축원도 했고 또 우리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하고 한 가지 더 결론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는 방법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부처님께 비는 거예요. 비는 건데 어느 법우가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저 지혜 좀 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지혜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하는 것은 나한테 어려운 일 좀 잘 해가지고 내가 해결하나 보다는 한번 보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부 다 진언
우리가 하는 문수보살 심주, 지장보살 심주,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은 석가모니 불치는 전부 다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주세요 이렇게 써 있지. 문수보살치는 옴 아라빠자나디 보면 문수보살의 반야지혜에 의지해서 문수보살의 반야지혜에 의지해서 일체 중생이 나를 포함한 일체 중생이 그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문수보살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데 나한테 지혜 주세요. 그래 잘됐다. 문수보살님이 어려운 문제를 턱 던져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 머리 쥐나게 해결하는 거 지혜가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처음부터 안심정사 불교는 뭐라고 했어요? 도구살이라고 했어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뤄주세요. 해주세요. 기도라고 하는 건데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절대로 지혜달라고 하지 마세요. 나하고 기도할 때는 지혜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려워 죽겠다고 하면은 그 당연하지. 그 문제 해결하려면 당연히 머리 쥐놔야 되는 그 지가 원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주세요. 기도는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의 옴 아라빠자나디가 문수보살 심주예요. 문수보살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진언인데 옴 아라빠자나디 문수보살의 반야지혜로 일체 중생이 나를 포함한 일체 중생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장왕보살 멸정업진원 옴 브라마니 단의 스와 깨뜨려 주세요. 내 번뇌와 업과 보와 자의식을 깨뜨려 주세요. 당신이 알아서 깨뜨려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깨뜨릴게요. 힘 주세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뭔 힘이 있다고 저도 그거 못 깨뜨려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의 유실력.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 모든 보살의 진언이 전부 해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또 하여튼 가끔가다 에이 나는 그래도 법안스님 뭐라고 하든 말든 난 지혜 달라고 할게요. 그럼 그 대신 그렇게 하고는 나한테 와서 왜 안 되냐고 묻지 마세요. 나한테 왜 어려움이 되냐고. 그건 애시당초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걸 지 맘대로 했으면 지 맘대로 지가 혼자 해결해야지.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건 그건 해주세요 하는 거 해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기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 금생의 의식주는 풍요롭고 그 풍요로운 바탕에서 부처님법 개정의 사막을 잘 수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조상님들께 공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